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앞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시고 이미 세상 권세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가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 이 전신갑주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을 준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불화살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겁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것이 평생 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가 썩으면 더 악한 냄새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밟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를 2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할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그 거짓말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게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영적인 무장이 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을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성경 이 정도 알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알았다면 그것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떠나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